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신 분인데,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이 인격이라고 하는 말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존재를 인격적인 존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성과 감성과 의지 중에서 어느 부분이 모자라면 무슨 말을 듣는가 하면 그 사람 비인격자다, 비인격적인 사람이다 해서 좀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죠. 그래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여기에 항상 우리가 정상으로 가동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완벽하게 만들어놨는데 죄로 말미암아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세 분야가 함께 연동이 돼서 원활하게 돌아가야 하는데, 지성이 있는데 감성이 없고, 또 지성 감성이 있는데 의지가 없고, 그러면 온전한 사람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참 사람이 좋고 정말 부럽다, 결혼 잘했다, 근데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다 보니까 자기는 잘할게 막 하면서, 그런데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하겠어 못하겠어 이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참 아는 것도 많고 한번 한다고 하는데 완전히 눈물도 없고 피도 없는 사람, 또 느닷없이 막 고함을 지르면서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이 소란을 피우듯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감성이 그 자리가 기뻐할 자리인지 절제할 자리인지를 알지 못하고 막 자기 혼자 있는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축복을 주실 때 온전한 그릇에게 채워야 하듯이, 여러분 빈 그릇에게 지저분한 그릇에게 또 담지 못할 그릇을 가지고 뭐 달라고 하면 여러분 사랑한다면 줘요? 안 주죠. 오염되고 병든다고 안 줘요. 깨끗한 그릇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항상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성,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시대가 바뀌면 바뀌어져 버리고 또 어그러지고 지식이 완전히 써먹지 못한 지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변치 않는 지식, 이게 뭐냐? 이건 하나님 말씀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세상의 것은 어딘가 모르게 맞는 것 같은데 불완전하고, 하늘의 것은 추상적인 것 같은데 결국은 그대로 다 맞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기본 교육을 받고 또 고등교육을 받고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항상 그 위의 법이 상법이잖아요. 하늘의 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진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두 군데 본문을 통해서 이 복된 의지의 사람이 되자. 복된 의지의 사람, 복된 의지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의지라고 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인격적인 한 부분인 의지는 모든 인격의 꽃이요 또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꽃이요 열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내용이에요. 하지만은 거기에서 두 군데 오늘 본문을 삼았는데, 여기에서 공통점이 뭐냐면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다시 봅니다. 읽으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아멘. 거기까지 봅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다 줄을 치세요. 줄 치시고 문을 열면 동그라미 치세요. 문을 열면
예수님이 문을 두드려요. 누구세요? 나 예수다. 그러면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 볼 수가 없는데요, 옛날 기독교 선구사에 가면 거기에 예수님이 대문에서 문을 톡톡 두드리는 그런 성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더니 그게 무슨 성화냐고, 뭐 보편적이고 다 그런 거 아니냐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유명한 성화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계적인 성화인데 그냥 일반적인 예수님이 문 두드리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자세히 관찰해 보면 문고리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모든 문들은 문고리가 있잖아요. 문을 지금은 이제 배를 눌러서 이제 하면 인기척이 없고, 또 그러면 막 또 계속 옛날 문 대문 같은 데는 고리가 있어요. 그러면 잡아 당기고 이러다가 나중에 어설프게 만들면 툭 끌어지고 열려지면 야 열려졌다 해서 들어가 보고 야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거기에 성화는 예수님의 신사적으로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누구냐고 물어볼 때 나 예수라고 이야기할 때 문을 열어주면 들어간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문을 열면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의지예요. 딱 보니까 요사이 같으면 화면에 영상에 보니까 암흑이에요. 문 안 열어줘. 그러면 안 열죠. 그리고 계속 둘러도 네가 아무리 둘러봐라 문은 안 열어준다. 안 열어준다니까요. 그러면 발로 뻥뻥 차고 막 그러면 다 부서진 것 같아요. 그러면 나갈까 말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발로 부시지 않아요. 그냥 뒤돌아서요. 우리에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만큼 인격적으로 신사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주셔서 놓고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조로 구약의 그 유명한 다윗이 복을 많이 받고 복된 그릇으로서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성군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이게 나오잖아요.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마음에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리고 내가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확정됐다 이거예요. 마음으로. 여기에 관련된 성구를 보면 시편 108편 1절 2절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는 마음에 정하였사오니 이렇게 나오죠. 시편 108편 1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가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그러면 비파야 수금아 깰저다 2절에 그렇게 나와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 깨워주셔야 나와요? 내가 깨어야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이 깨워주셔야 된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깨워주시더라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못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 원하시면 깨워주셔서 나오게 하신다고 믿음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워주신 데는 어떻게까지 깨워주냐? 깨워주신 데는 그 알람 듣게끔 해주세요. 또 새벽에 이제 눈 떠보면 아침인데 눈 떠보니까 꼭 새벽기도 갈 시간이야. 그럼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깨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문을 3번 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불을 차고 방문을 차고 대문을 차고 이 3번을 차야 새벽기도 하는데 이런 의지가 없어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지금 사인을 주신 거거든요. 이때 오늘 시편 기자도 뭐라고 했어요? 비파야 소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누가? 하나님이 깨우리로다 했어요? 내가 깨우리로다. 인간의 의지. 성경은요 모두 다 의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의지. 복 받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의지가 강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하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더라도 완전히 그 사기를 많이 당하고, 예수 믿더라도 그 뭐가 안 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정말 말씀대로 살았는데 안 된 건 참으면 돼요. 그런데 내가 인격적인 면에서 어느 부분이 고장이 되고 작동이 안 되는 걸 알아야 해요. 두 가지 의지가 있어요. 하나는 악의 의지가 있고 악한 의지, 다시 말해서 복되지 못한 의지가 있고, 하나는 복되는 의지가 있어요. 사람이 증오감을 갖고 내가 두고 보리라,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막 하면서 아주 이를 악물고 완전히 저 죽고 나 죽고 막 그런 사람이 그대로 실천을 해요. 작전 계획까지 세워요. 그래서 사람을 그 짐승 죽이듯이 막 죽이고, 짐승도 그렇게 안 죽이는데 정말 잔인하게 해치우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복수심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지가 있으면 자신도 망하고 사회도 여러분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이에요. 이왕에 우리는 의지를 가질 때 복된 의지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의지의 사람이 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의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일단 생각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생각. 이 생각에 의해서 이제 의지가 만들어지려고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럼 생각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생각 플러스 뭐냐면 마음이 이제 합해져요. 마음의 결단이 딱 세워져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생각과 마음의 열매예요. 열매가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의지예요. 그래서 생각을 우린 지배를 잘해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생각에 대해서 수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가르쳐줬잖아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망이요. 예레미야 6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땅에 들어라, 이 백성이 재앙이 임한 것은 생각의 결과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생각의 결과라. 이 생각이 잘못되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행동이, 무서운 행동 속에서 완전히 자기도 죽고 사람도 죽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이렇게 되어진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더라도 생각의 변화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이 또 어떻게 중요하냐? 이 마음은 내 마음이야, 내 마음에 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빌립보 2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있어요.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지,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의 마음이 합쳐질 때 바로 의지가 나오는데, 이 의지를 복된 의지라고 말한 거예요. 살리는 의지라고 말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문제가 있는 사람 뭐냐면 교회를 오더라도 생각도 없이 또 마음도 없이 그냥 막 투덜투덜하면서 그냥 와요. 그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합당한 생각이겠어요? 또 마음도 없고 시계나 보고 모든 시간 모든 것들 다 짜증스럽고 막 이런저런 막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버리면 여기에서 하루가 천년 같은 말씀이 있듯이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똑같은 시간이지만은 하루가 천년 같은 사람이 있고 똑같은 시간이지만은 천년이 하루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복된 사람이 아닌 사람은 복받지 못한 의지를 갖는 것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너무 신바람 나요. 그런데 복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지루하고 짜증나고 내가 정말 모든 그 시간을 낭비하고 힘들어 하면서 투덜거리고
이 사람들은 복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병원에 가면 어떤 사람이 되야겠습니까? 건강하려고 가잖아요. 검진을 하잖아요. 진단을 합니다. 진단이 나면 처방이 나와요. 진단 나오지 않고 처방을 할 수가 없듯이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듯이 나를 보고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예방할 건 예방하고 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는데 생각을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마음이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된 그릇이 준비되지 않다가 보니까 결국은 복된 의지가 없는 사람이다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 믿지 않더라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 다 복 받아야 안 받아요? 복 받죠. 성실하게 열심히. 이건 내가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좋은 일들 막 일을 부르주자처럼 막 계획대로 막 밀어붙이고 막 일을 하고 그러면요 하려고 하다가 아니 나 못해. 그런 사람보다 100배 낫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안 믿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이 인격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모든 가운데서 결실은 뭐냐? 지성과 감성의 결실은 의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의지가 어떤 의지냐 이거예요. 어떤 의지냐? 복된 그 의지냐 아니면 복되지 못한 의지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애광의 성도들은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복된 의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의지의 중요성이 뭔지 아십니까? 이 의지의 중요성이 너무 중요하죠. 이 중요성이 있어야만 중요성을 알 때 내가 여기서 나도 해야 한다. 정말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한 것을 마음먹을 수 중요성을 가치를 모른다고 한다면 사모함이 없겠죠.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보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다. 너와 네 자손이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을 택하고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생명을 택하고 이게 의지예요. 하나님께서 손 펴라 내가 쥐어줄게 생명을 가져라 쥐어주고 또 복을 쥐어주고 그런 분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숙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숙명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점치고 그 점쟁이가 이렇게 말해서 운명론을 논하고 이것은요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 세상의 풍습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해답을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날 내가 천지를 불러서 하늘과 땅의 증거를 삼고 너에게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죄를 네 앞에 둔다. 너도 잘 되고 내 자손도 잘 되게 해서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택하고 안 택한 거 누가 택해요? 내가 택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해답은 하나님이 가르쳐 줬고 택하는 것은 내가 택한다. 근데 꼭 해답을 가르치시면 저 사람이 그렇게 하면 저 혼자 돈 다 벌지 왜 나한테 하라고 그래? 그래서 안 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 그것이 누구까지 불씨가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까지 이제 불씨가 해서 야 그렇게 살았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죽지도 않겠다. 부자도 모르서 행복할 사람 그 불행할 사람 하나도 없겠다 해서 또 안 믿고 꼭 거꾸로 그 예수를 믿더라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같이 생활하고 그게 해답인 걸로 알고 생활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 시대나 지금 시대나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불신이 있었어요. 불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특징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루노니 반복을 하고 있어요. 하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럴 때 야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럴까 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요한복음의 진실을 강조할 때 반복해서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해답까지 가르쳐 줬다 이거죠. 해답까지. 예수님 마음 전도하는 그 선교회가 있는데 그 제가 공사하고 또 일 때문에 가지 못했어요. 근데 벌써 한 기수가 이제 마치면서 시험을 보는데 문제 해답까지 다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주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도 해답도 가르쳐 줘서. 그런데 여러분
그걸 어디에서 나올까? 아마 범위로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문제 다 나오고 해답도 다 해서 다 공지를 했어요. 그런데도 맞춘 사람이 있고 못 맞춘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사모한 마음 하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이 겸손한 자 찾도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교만한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1장 23절에서 27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계속 잘못된 건 책망하시고 돌이키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면서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24절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고 내가 손을 펴서나 돌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저. 26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27절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처음부터 그렇게 준 것이 아니라 의지를 동원시켜서 선택하라고 했는데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고 그냥 반대편으로 가버린다 이거죠. 그런데 어느 날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어느 날 재앙이 폭풍같이 임할 때 그들이 근심 슬픔이 임했다 이거죠. 그 뒤에 쭉 보면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무리 몸부치더라도 하나님이 예면해 버린다, 비웃는다 그랬어요. 33절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복된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지가 중요하다는 걸 믿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복된 의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의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모함과 기도가 되어져서 분별의 눈을 열어놓으셔서 이 일이 복된 의지로 나갈 것이 아닌가를 우리 분별해서 복된 것이라면 우리는 물론을 가리지 않고, 복은 여러분 여기에 양보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복은 양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욕심 있는 사람이 잘 살더라 이런 말 해야 하네요. 마음 착한 사람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 마음 착한 사람이 왜 그렇게 마음이 착한데 왜 그런 일을 다. 근데 마음 착한 사람은 잘못하면 사기를 많이 당해. 독한 사람은 사기도 안 당해요. 그리고 잘 살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건 사기꾼이다. 말 안 들어요. 또 마음 욕심이 있으면 의지가 강하거든요. 욕심 있는 사람은 모두 의지가 강해요. 그래서 막 물불 가리지 않고 막 일을 해내니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하고 가르쳐 줬잖아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알지 못하더라도 좀 거의는 50%예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걸 맞았다가 어느 날 한 시대가 가면 완전히 그건 헛속으로 되어버리고 그때는 되는데 왜 안 될까 하지만은 주님의 말씀은요 변함이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복을 받는다. 예수 잘 믿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보게 된다는 것을 고백했던 시편 기자처럼 오늘 우리는 확신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여기서는 말하는데 이 생각에서는 그렇잖아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돈이 더 귀하고 명예가 더 귀하고 취미생활이 더 귀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더 귀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는 밀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입술로는 추상적으로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고 찬송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94장 1절만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흘러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밖에는 없네. 진정한 고백이 되십니까? 여러분, 후회는 앞에 오지 않습니다. 후회는 나중에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정말 말씀대로구나 이렇게 느껴진가 하면요, 내가 생각한 다 되어질 때는 사람의 계획한다 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나에게 와닿지를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계획을 하고 막 가고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하얼빈 선교하러 가서 우리 성도들,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줄을 쫙 서서 이 티켓팅을 하려고 줄을 다 서서 있는데 나중에 1시간 되더라도 하질 않아요. 아직 거기서 연락이 안 왔대요. 한 2-3시간 기다리는데 오늘 비행기 안 뜹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왜 안 뜨냐고 했더니 거기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 비행기가 착륙을 못 한대요. 그래서 오면서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가슴 속에 팍 와닿더라고요. 내가 계획대로 다 하면 안 된 것이 없더라 한 사람은 자신감이 붙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어진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냐? 우리가 복된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된 의지를 살아요. 그래, 복된 의지가 뭐냐? 이미 여러분 앞에 띄워졌듯이 복된 의지로 사는데, 복된 의지를 우리 알아야 해요. 이미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리를 한다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다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은 율법학자 박사님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정리해서 말했어요. 신구약 성경이, 구약 성경이 그렇게 두껍지만은 둘로 정리를 딱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서 정리를, 교통 정리를 해준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된 의지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여러분, 부부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는 것이 그 지옥 같습니까? 천국 같습니까? 대답을 못하네요. 하루가 천년 같습니까? 천년이 하루 같습니까? 지금 총알처럼 나오지 못한 것이 보니까 신통치 않은 것 같아요.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요? 행복한 거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면 빨리 간다는 거죠. 근데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면 불행한 거죠. 근데 사람이 대부분 지루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다시 태어나서 결혼한다면 한번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 사람은 어떤가 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살아가면서 사랑이란 요소가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근데 사랑의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뭐가 우선이냐? 진리가 되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 이 자리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사랑이 1순위다 그러면 거부반응이 일어나요. 가정을 더 사랑해야지. 되게 가정 사랑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 보면요, 어떤 사람은 사람 보는데 팔짱 끼고 여보 그렇지 그렇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집에 가면 대판 싸우는 사람이요. 여러분 이건 거의 90%가 맞아요. 나는 자기 없으면 못 살고 막 하고 막 그냥 어떤 그 사랑 행각을 하고 이런 사람은요, 안 한 사람은 좋겠지만 그것이 집에서도 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떤 학교 물어보지도 않는데 내가 어디 나오고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래요. 이게 학력의 속에서 그 항상 그게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사회생활 있죠. 근데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우리를 사랑한 것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그 대사에 경사에 지배를 가지 못했어요. 왜 애비는 안 왔냐? 근무 때문에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무 때문에요. 근무가 무슨 말이냐 막 하면서 이날이 항상 있는 거 아니고 막 야단치면서 이놈의 자식 다 키워놨더니 하면서 막 난리 피워요? 피워요 안 피워요? 안 돼가면서 몰라요? 대부분 다 잠잠해져 버려요. 왜 그래요? 왔으면 좋지 안 좋지만 근무 때문이야. 거기서 벌어서 자식들 먹이 살리고 가정생활 유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는 면이잖아요. 가정이 먼저요? 직장이 먼저요? 예? 가정이 먼저니까 얼굴만 쳐다보고 있죠. 이건 일맥상통한 거예요. 같이 연계가 돼 있어요. 연계. 직장에서 돈을 벌어야 그 돈 버는 거 가정생활하고 자식 키우고 여러분 다복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발전소에 발전이 되지 않은데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스치 켰다 껐다 하더라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발전이 되어진 것이 공급이 돼야 하듯이 우리는 행복하고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서 내가 받을 때 가정의 행복에 꽃이 피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속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미쳤구만. 교회 가면 안 되겠다. 가정이 먼저 하나님 먼저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도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원리를 알자 이거예요.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사랑을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봅니다. 12절 먼저 보세요. 신명기 10장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뭐냐는 거예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고. 자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고 저 섬기고 사랑하고 막 계속 그 말이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 거기만 딱 끊어서 보면 안 돼요. 13절을 이어져 나간 거예요. 13절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따라서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길 것이 바로 왜 그런 줄 아느냐? 네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거예요. 너 공부 열심히 하라 막 하면서 그러면 엄마가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막 나한테 뭣도 해주고 공부 안 한다고 하면 제발 좀 하라고 하면서 막 엄마가 내 말을 잘 들어줘. 그러니까 철부지 철이 나지 않은 자식은 그게 무기가 돼가지고 엄마를 완전히 이용할 대로 이용하면,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철이 좀 들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당신을 먼저 사랑하라고 했느냐? 왜 하나님이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루살이의 복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항상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잘 아신 말씀처럼 신명기 6장 24절 거기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장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그게 뭐예요? 이유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자, 어떻게 항상 복을 누려요?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누린다 이거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항상 복을 누릴 수 없다. 예수님 믿지 않더라도 복을 누리기는 누린데 바로 항상 누리지 못하고 끊어져 버리고 하루살이에 나팔 곳에 행복은 누릴 수 있을지라도 항상 천대까지 이어나갈 수는 없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 뭐가 인색해서 뭐가 인색해서 당신을 섬기라고 하겠나. 당신 섬기지 않더라도요 천사가 우리 인간보다 더 많습니다. 그를 통해서 얼마든지 영광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우리에게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명령하셨고 에덴을 지키라고 하셨고 먹지 말라고 할 걸 먹지 말라 하셨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생활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행복하더라도 구호뿐이 없고 입술에 모든 행복은 달고 다니지만은 맛을 볼 수 없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로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세 가지를 주셨어요. 크게 나누는 사람들이 둘로 말합니다. 하나는 뭐라고 그래요? 하라. 하나는 하지 말라. 그런데 저는 셋으로 나눠요. 하라, 하지 말라, 믿으라.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여기에 뭐냐면 인간의 자유 의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의지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를 우리 인간의 의지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 네 마음대로 안 되지, 내가 준비해 놨다,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줄 것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착한 일 하면 마음 편안하고 착한 일 하면 천국 가고 그런 걸 알고 있지만 그거 아니야. 내가 준비해 줄게. 너 천국 가는 걸 준비해 놨어. 내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내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해 줬어.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 인간을 우리 배부를 살피시고 만드신 분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여러분 가전제품을 샀을 때 그 회사가 모든 성능을 알고 기능도 알고 특성도 알잖아요. 그래서 고가의 가전제품들은 상품들은 거기에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사용 설명서대로 살 때 여러분 사용할 때 오래 쓰게 된 것처럼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책인데 성경이에요. 인생 내비게이션, 이렇게 살아야 후회 없이 산다, 이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성경에 가르쳐주신 그 내용,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은 인간의 의지를 동원시킨데 그렇게 하더라 안 될 때가 있다. 인간의 한계점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이때 내게 구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리하면 나오죠.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은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거기에 그리하면이 반드시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하면은 네가 하면은 이거예요. 인간의 의지를, 복된 의지를 되살려서 하면은 내가 책임져 줄게.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고 하는 그 명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준비해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대책을 세워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란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그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할 것은 할 때 관계없이 믿고 안 믿고 잘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뭔 책임져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알지 못한 비밀을 우리에게 특별히 비밀을 주셨어요. 이것을 특별 은혜라고 말합니다. 특별 계시라고도 말합니다. 세상에 비밀로 붙여주셨고 믿는 자들에게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바로 알고 믿음에 대해서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무슨 적이냐면 거룩의 의지예요. 거룩의 의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쓰는 용어를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 보면 우리에게 거룩하면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가르쳐 주기를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나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 죽으시기 직전에 잡히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보존하게 해달라고. 보존이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우리는 죄악으로 더러워졌다고 한다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하나 될 수 없듯이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 인간은 더럽고 추하고 죄악으로 얼룩졌고 그렇다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서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그 의롭다함을 얻는 우리 인간을 바로 계속적으로 거룩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한 거예요.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뒤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진리로 죄를 거룩하게 하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진리로 거룩해지냐? 말씀과 기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할 때만이 거룩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 믿으면서 정말 우리는 거룩의 의지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정말 재미있는 것도 많고 유혹받는 것도 있고 이모저모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분별이 돼야만 됩니다. 세대를 본받고 세상에서 정말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거룩에 바로 제재를 받느냐.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원하고 재미있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거룩에 제재받을 것만 해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발목 잡는 것 같고 스트레스 받고 억압되고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니나 열받죠.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피해 나간 것만이 자유스러운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옆에 분 한번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하면 제 설교가 인기가 없는 줄 아세요? 예. 근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제가 상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상담 자격. 여러분의 심리를 내가 모르는 사람보다는 많이 알아요. 모르는 사람보다 많이 한다니까요. 그걸 모르는 거 몰라서 무조건 고집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는 세운 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뭐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랴, 사람의 말을 순종하랴.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헌금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먹여 살리고 너는 내가 아들을 먹여 살리니까 내 말을 하다오 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선포하고 가르쳐 주니 여러분은 듣기 싫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듣기는 싫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들으면 약이 된다. 약을 먹기 싫지만 약을 먹고 나면 아팠던 걸 치료받듯이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이 정말 억압받고 재미없고 발목 잡는 것 같고 스트레스 받는 것 같지만 말씀을 지키고 살다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결국 평안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거룩의 의지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제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 거룩은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기에 거론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교제도 안 되는데 누가 주겠습니까? 인격적인 사람은 그렇잖아요. 교제를 하고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한다면 주고 또 주면서 받으면서 서로 상호간에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절대자고 복에 근원 되시고 하나님이 능하지 못한 것이 없는 모든 걸 다 하신 분과 교제할 때 여러분 이 사람 복 받는 사람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시편 73편 28절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복이라는 걸 암송에서 다 알지만은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요. 돈이만 있어야 복이고 명예가 있어야 복이고 인기가 짱이야 복이고 다. 그런데 하나님 가까이 한다고 뭐가 복이냐? 맨날 하는 말 맨날 듣는 말 이렇게도 여러분 들려지지 않습니까? 가슴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한 것이 나에게는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이거죠. 어떨 때 하나님과 교제한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당신을 믿고 따른 지자들에게 여러분 퇴직금 주지 않았어요. 당신을 믿고 따른 자에게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야바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니까 너희는 천하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라. 믿는 자의 이름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내며 병든 자의 손을 나으리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뱀을 집어 올리더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고 있으면 하늘로 올라가고 난 뒤에 제자들이 말씀 듣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 그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하신 말씀이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팔세,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에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위로받고 그것 때문에 힘이 되고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와 함께 계시거나 위로와 소망을 가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너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면서 여기에서 거룩의 의지를 가지고 살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하고 교제하라. 내가 너의 교제를 통해서 한번 다 터놓고 이야기해봐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 문을 두드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부모도 악한 자에게 그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더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거룩은 여러분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만 이루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형식과 의식은 있는데 생명력이 없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를 갖되 거룩의 의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기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13절의 말씀이니까 우리의 싸울 것이 뭐냐? 혈육전해서 피 흘리는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이 말이 우리의 싸움은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마귀가 나와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그 눈에 보이는 싸움으로 싸운다면 여러분 문제가 크겠죠. 그래서 이 믿음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선한 싸움이다, 믿음의 싸움이다 라고 나와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쳐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아멘.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죠.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울 때는 뭐가 이루어져요? 바로 거룩이 이루어진 거예요. 거룩한 의지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화평을 쫓으라. 화평과 거룩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가 없다 가르쳐 줬어요. 같이 읽을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 보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보여지는 그 사람. 보는 사람이 잘 믿어요? 보지 않는 사람이 잘 믿어요? 이단에게 빠지고 또 사이비에게 빠지고 또 미신에게 빠지고 왜 그래요? 갔더니 너 아무개 막 욕을 퍼부으면서 네가 그렇게 하고도 잘 살 줄 알아? 막 하면서 욕 얼마나 많이 막 쥐어 뜯으면서 너는 완전히 가면을 쓰고는 이중 성격자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막 낮아빠진 거예요.
네 아버지가 이렇고 저렇고 막 하면서 죽은 사람 조상들 다 그러면 노예에서 그렇다고 막 쭉 얘기하니까 막 완전히 색깔이 낮아빠진 거죠. 왜? 한 분도 안면이 없었어요. 그런 거 안 믿는데 가서 완전히 쪽지까지 다 집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도 알았으니 미래사도 알 것이다 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쭉 하면 다 될 걸로 알았어요. 그래 빠져나가지 못해가지고 집 다 털리고 다 털려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건 완전히 신이 임해가지고 된 사람들. 그러나 바로 강신술이 임하지 않고 배워가지고 하는 사람 있죠. 철학관. 그 사람들은 배운 사람은 가짜예요. 연예인하고 무당 이 가수하고 한 사람은 어느 날 무당된 사람 있잖아요. 신이 내려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거 보면 신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죽은 신, 가짜 신. 경험을 하니까 여러분 확실히 믿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이 열리면 보인다는 것을 가르쳐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요 가르쳐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한다. 여러분 거룩이 유지가 되면 하나님을 뵐 수 있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이 나에게 임하신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확신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핍박이 오도 공고가 오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싸우는 것이 바로 이기는 싸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7절부터 보면요, 모두 이기는 싸움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기는 싸움.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 말씀이 책망받는 교회나 칭찬받는 교회나 똑같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그 이기는 그에게만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11절 이기는 거기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쭉 나오죠. 26절도 보세요.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린 권세를 주리니.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오직 12절 이기는 자는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쭉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이냐면 약속의 축복이에요. 약속의 축복. 약속의 축복. 이 약속의 축복을 위해서 이기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기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의지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 하면요, 아니 나 못해. 의지가 없어요. 해보지도 않고.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고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을 믿고, 세상의 사람은 깡다구로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백 믿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의지가 없으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의지를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기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기 싫은 것 못한다고 핑계하고 못한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기는 이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대신방이 있습니다. 낮에는. 저녁에는 또 뭐가 있어요? 절기를 위한 특별 기도회가 있어요. 대신방 하라니까 나는 안 받아. 나한테 몰라. 나는 관계없어. 물론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겠지만 저쪽 동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 특별 기도한다 하더라도 아이고 다 몰라. 의지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 복된 의지에 사는 사람, 복된 의지를 가진 자,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을 또 경건을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의지 자체가 완전히 부도나 버렸어요. 의도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의지를 갖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 않는 데서 어떻게 거두고, 여러분 심지 않는 데서 어떻게 여러분 열매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행사를 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질 때 이건 생명의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모두 회개하는 것도 의지가 있어요. 믿음도 의지가 있어요. 예수님 영접한도 의지가 있어요. 모든 것이 그래서 회개하라 가르쳐 줬잖아요. 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의지를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하지만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때는 나를 진단하고 주님 내가 의지가 굳어놨습니다. 의지가 망가져서 나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의지를 되살려 주옵소서. 성령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의지를 우리는 가지고 복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요 우리는 갈 때 오고 올 때 오고 다 달라요. 성령에 충만하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모두 다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그 속에 이 모든 복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패부를 살피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주여 내가 하기 싫더라도 주여 하고 우리 모두 다 무릎 꿇으신 그 신앙, 주님의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 복된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